예배는 아멘입니다. 이제는 치유받은 어, 인생으로 딱 응답받아요. 지난주 이번 주는 여러분의 인생 치유 딱 봐요. 내가 누구인지 치유받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그 의미와 가치 그 치유받아요. 우리의 능력의 부분에 치유받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사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역사하는 인생, 그것을 보고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전도자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는 것마다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 그 전도자라고 한 거는 우리가 뭐 전도지 들고 막 온땅 다니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도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증거들이 나타나고, 시간, 공간 전부 그게 내 인생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인도와 역사 속에 오늘 보니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오늘 보니까 그 여정 속에 우리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산업도 살고 여러분의 세계도 살고 중남미도 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31절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참 좋았더라, 뭐 심히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다 불어넣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창조하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뭔가 영적인 이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 귀중한 메시지로, 우리가 지난주 응답을 받았는데, 나의 정체성이 치유됐느냐. 사람이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뭐 환경이 좋았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았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나예요. 성령으로 내준도 역사하신 나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가져. 땅 끝까지 정인될 나입니다. 다른 말로 전도자요, 렘넌트요.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자꾸 유지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다 잊어버리겠죠. 사단에게 빼앗겨서 내 인생, 시간, 공간, 나의 모든 것, 영적인 것부터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알아야 돼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의 이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영적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 내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말 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사람은 항상 여러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하고 복음 없으면 복음 전달해주고, 정말 없으면 사랑해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을 놈은 없고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서 정체성이 다 완전 굳어져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완전 정체성, 내 존재가 누구인지 사실적으로 완전히 딱 정리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옛사람은 끝났다.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는 사람으로 딱 살아가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정말 귀신 들린 많이 이런 거품 물고 힘든 그런 아이, 제자들이 막 붙어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딱 전해요. 근데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니까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외에 이런 이유가, 이런 능력,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내준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가
내 능력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나타나고, 실제로 가정에 나타나고, 실제로 여러분 현장 산업에 나타나고, 실제로 여러분 어려운 기도 제목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든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의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기도.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다 있습니다. 나의 사명. 이 사명의 근본을 딱 찾아야 돼요. 우리의 이 사명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지옥이야. 죄와 저주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건 이건 끔찍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아가는데, 이건 보통 우리 인생의 이 진짜 고통이 아닙니다. 아, 맞다. 해 벗어나고 보니까 나는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듣게 해야겠구나. 이게 나의 사명.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참 주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잖아요. 여름 속에. 정말 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잖아요. 여름 속에 이제 어둠이 떠나가면 빛이 막 넘치잖아요. 아침이나 여름이 정심이나 항상 하루에 3번씩만 춤을 추세요. 알았죠? 춤을 추라. 이 신분공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즐거움과 그 기쁨과 영광이 막 담겨있는 찬양. 정말 이런 축복 속에 모델 하나 딱 있는데 요셉. 나는 요셉이 고랑 같은 거 차고 노예가 끌려다닐 때요, 내 볼 때는 그 무거운 걸 차고 묶여가서 난 춤을 추면 안 갔겠냐 싶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꿈을 꾸게 하시고 드디어 나를 세상 살리는 그 현장으로 파송하는구나. 파송하는 길이, 내 아버지로 벗어나와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에요. 바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그래서 혹시 문제 생겼다 그럼 하루에 3번씩 딱 춤을 추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전도 선교의 여정을 요셉처럼 이제는 혼자서도 가야 되고, 혼자 가야 되는 이 선교의 이 축복. 왜냐면 이게 혼자라 한 거는요, 육신적으로 혼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 속에서 요셉이 가는 거예요. 내 볼 때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영혼 사단에게 1초라도 잡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금요일 또 이야기했습니다. 0.25. 제가 항상 3초 만에, 0.3초 만에, 0.1초 만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인리가. 사람이 어떤 게 뭐 하나 푹 들어와 가지고 지식이든 느낌이든 뭐 들어와 가지고 딱 안착돼 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데 시간이 0.25초예요. 빨리 여러분이 생각, 마음에 모든 사단과 이 거짓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0.25 만에 딱 정리해요. 멋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저는 우리 참빛교회 다 보면서 너무 감사. 멋있는 우리 이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전도 선교하면 237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은 언약의 흐름 따라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 이 언약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그게 내 사명 비전이다. 요셉이 꿈을 딱,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그 꿈을 딱, 그 말씀에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그까지 창세기 45장 그 현장 그까지 그 인생을 보세요. 혼자서 가는 그 인생이에요. 혼자서 지금까지 응답받은 그 길.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요셉은 그 노예로부터 시작한 그게 바로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 영적 문제, 하나님 없는 이 땅을 살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뭐죠? 모든 사람이 귀신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언약의 흐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거, 셈의 근원, 100배의 축복 다 오고. 야곱은 아버지는 결국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고 살리는 자로 응답받는 그 언약의 흐름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의 조그만 현장 살렸듯이 나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어디요? 요셉은 나는 세계를 살려야겠다.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증거, 임마누엘의 복이 나타나고 임마누엘의 형통함이 있는 바로 무슨 길을요? 신나는 길. 요셉의 신분, 권세, 하나님이 언약 주신 사명 따라서 함께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답을 줄 수밖에 없는 형통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형통함. 자꾸 형통하려고 하지 말고 형통한 자부터 좀 되길 바랍니다. 뭘 가서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부터 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또 여호와의 복이 그 요셉이 맡았는데 맡은 소유와 일에 다 미쳐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간 감옥에서도 임마누엘의 형통을 보면서 아이 막 간수장이 다 맡겨버렸어. 니야 관리 다 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완전 전도받쳐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만나든지 답을 딱 줄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은 세계까지 가는 세계 복음화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답을 주는 그 여정이다. 성공이 무너진 자들에게 답을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왕에게 답을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어려움이 와서 인생에 어떤 좀 힘들어 고통이 와서 위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고 또 고통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자꾸 피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시달리고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 인생 완전 포기, 중독으로 갚부리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잡아야 된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떡하냐? 임마누엘의 증거다. 하나님의 이 언약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돼야 되고 증거가 오도록 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현장에 급했으면은 나에게 큰 위기를 줘서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딱 집중하는 이 시간을 줬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강건적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집중하는 게 그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은 뭐요? 빛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작품, 하나님 나라의 작품. 그럼 교회 세워주고 뭐 이런 말을 우리 팀이 구성되고 선교사 파송되고 일꾼 키우고 결론의 부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시작을 하든 간에 거기서부터 세계복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형통함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그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의 권능 받으면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고 이 전도자의 여정은 결국은 우리가 임마누엘 누림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다림이고 도전이다. 또 대구노예 또 전도를 새롭게 우리 교회부터 결단하도록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